말해주는 것이 인사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항상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이야. 아무도 스님의 말 믿을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랬겠지. 노망기 있는 노인의 말보다는 팽팽한 젊은 것들의 말이 더 조리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뭔데? 문제는 너희들 자신이야. 너희들 자신. 너와 내 남편이 이 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른 채 한다면 할 수 없이 나도 모른 채 해야겠지. 하지만 이 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테이블에 있는 수표 선인장을 못 봤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만 가서 주무세요. 가고 가면 하지만 양심을 속여가며 유선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가슴이. 그 심판은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질 게다. 글쎄, 조용히 지내요. 수건님도 나오시는 말이에요. 아마 안 나오실 거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밤안개가 짙어서 목이 좀 상했나 봅니다. 이리 좀 와봐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럴 겁니다. 나나나나 괜히라는 거니?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춰요. 수수말을 주겠어요. 모르나죠? 당신 누구예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시지요? 모르나요? 좀 말씀하세요. 아니 당신은 당신은 무슨 하세요? 대담하신 걸. 낯선 사람들은 매일 찾아와요. 당신 병에서 때려 무슨 하세요? 아주 용감하십니다. 자, 이제 이 의자에 앉게 하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주시지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너처럼 개를 풀어놓겠어요. 적성추가 아주 훌륭한 대접이로군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오. 하지만 불꽃을 지닌 먼지요. 아니, 당신은 방랑객이로군요. 방랑객! 그저 아주 듣기 좋은 나이라군요. 맑은 태양, 맑은 공기 마시며 시원한 손을 내기도 하고 봄철엔 새소리를 즐기며 숲속의 잠들이고 방랑객이며 묵다 식탁에 술에
그쪽에서 뭐 돌아오실 것 같습니까? 또 돌아오실 거예요. 도덕길을 가려고서 사무세요. 가져갈 것도 없겠지만. 하하하. 네, 저 맞겠습니다. 그 목걸이에서 손을 떼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지요. 난 부인을 괴롭히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군요. 어쨌든 좋아요. 하지만 나보고 돌아오면 이거 보고 부셔놓을 거예요. 하하하! 그러시면 모르지요. 엇것스럽게도 용서밖에 없는 빈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발을 굴러대고 앉아있다니. 아, 그렇군요. 난 이렇게 하면서 다음 대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 머리 다음 꽉 대사가 뜯어버리고. 뭐더라? 가시구려. 왜 그러고 했지요? 한 달에 군대를 가고 다리를 저는 사람. 이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난 길 가운데 서 있었죠. 마침 그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문이 조금 열리더군요. 그러나 그 문은 곧 닫히고 그는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거지가 확실히 친구였나요? 친구? 아, 아닙니다. 물론 한때는 친구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채권자예요. 나는 돈을 가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나 빚을 갚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군요. 방금 전에도 당신 집 문전에서 그에게 빚을 갚으려고 따라갔지만 그는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에게 주려던 동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예루살렘 로마 주폐소에서 만든 은화 30냥입니다. 자, 보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 붉은 저건 뭐죠? 예, 그건 핏자국이지요. 그러니까 그 돈은 피해 돈입니다. 누구의 핀데요? 당신의 문을 두드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을 찾아와서 불 두드렸나요? 무엇으로 이렇게? 아, 그는 당신에게 뭔가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줄 게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인께서는 받기를 원치 않으시겠지만 오라 친구를 들어오셨구만. 난 거절하겠어요. 앉으시오. 답답해 들어왔어요. 문을 열어드리세요. 아니 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보 이 손 좀 놓고 말해. 저 사람 내쫓아요. 누구 말이야? 누군데 쫓아가는 거야? 어? 쫓아달라니까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요. 누구?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아니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래? 응? 저기 서 있잖아요. 저 탁자 옆에 서 있는 저 사람. 응? 어디 가지? 당신 찾아왔겠구나? 응? 또 안 먹은 거야? 당신 응? 또 그것 때문에 걱정했나 본데 걱정할 거 없어. 우리만 니꽉 따르고 있으면은 만사가 다 해결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응? 그리고 이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말라. 응? 정말요. 당신 찾아왔겠는 거야.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는 우리가 입을 꽉 다물기로 한 맹세 그거 한다고 충분해. 응? 맹세 다른 맹세 할 필요 없어. 어? 알았지? 알았어요. 자,
조용히 있었지. 아, 회의가 길어졌어. 아니 왜? 그 녀석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결정 못했어. 그만 가서 자. 난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내가 좀 알려줄게. 여보. 아이 글쎄.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신경 너무 날카로워 있어서 그래. 응? 나 혼자 생각 좀 할 테니까 우리 여보가 좀 들어가줘. 응? 여보. 알았어요. 그래.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둑질이나 거짓맹세 꾸미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이승희 씨. 당신보다 더 나쁜 악다. 바로 밀어넣구나. 응? 내 아이가 봤다 얻은 놈이. 들어와서 어디 숨어 있었지? 글쎄, 내 아이가 꿈꾼 게 아니야, 꿈꾼 게 아니야. 당신이나 마찬가지요. 이게 내 아이가 복을 줬거든. 내가 이놈에게 당장 죽은 맛을 보여줬어. 난 조금만 충고를 주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은 맛으로 이놈을 도달하겠단 말이지. 예? 앉으시오. 나가! 이놈한테 축구 들릴 필요 없어. 예? 당장 나가라니까! 정말 이 죽은 맛을 봐야 좋지 않겠어. 예? 앉아요! 앉으면 될 거 아니야. 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됐다. 하지만 너잖아 소리로 날 놀리려 할 때는 그때 좀 용서해. 알았어? 난 정직한 사람이야. 당신을 죽고 때 도울 필요 없다고. 예? 나 역시 한때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래. 나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뭐라, 보아하는 당신 떠돌이 전도사라구만. 에? 오, 천만의 말씀. 하지만 난 여행을 무척 많이 했고 뭐 하기에 한땐 전도사이기도 했지. 어쩌자는 거야? 곧 알게 될걸. 알고 싶다. 당신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지 않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승희 씨, 당신이 들어야 해요. 난 당신에 관한 일을 말하려 하고 당신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잠깐. 만약 어떤 놈이 당신을 보내서 내 신중 떠보려 한다면 지금 당장 꺼지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두 놈만 고세해버리겠어 내가. 에? 당신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때때로 자기를 당신에게 부탁하곤 했어. 당신은 정직하게 그를 도와줬고 그는 당신을 언제나 신뢰하고 있었지. 그래. 난 정직한 사람이야. 에? 진실은 모두 나를 믿는다. 에? 정직한 사람이야. 그는 이 밤으로 당신을 만나러 왔었어.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그는 자기 아들로 위해 당신에게 돈을 맡겼었어. 거짓말! 세마다 거짓말이! 아니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 협박하는 거야? 어? 아들도 믿는가? 아니면 뭐 무슨 근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 소녀는 어떤 증서나 증거는 갖고 있지 않소. 증거가 없으시다?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내가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거야? 어? 그가 당신에게 아무 증거도 없이 돈을 맡긴 것은 그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게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을 믿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절대로 난 돈 받은 적 없어. 아니 당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잖아. 어? 창밖에서는 그의 아픔을 애통해하듯이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 당신의 그 친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 그의 우산 저쪽 창가에 기대놓았고 당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었어. 당신의 친구는 테이블 건너편 당신과 마주 서 있었고 당신의 부인은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부인의 숙부는 저쪽 창문가에서 빗줄기를 보고 있었지.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그거 알려줬어? 당신 누구야?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의견을 끌고 있는 거야? 오지마. 그는 수조 30장을 탑자에 놓고 이렇게 말했어. 승희, 내가 만일 줄 것을 대비해서 우리 아들 위에 이 돈을 자네에게 맡기다. 난 그 애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네. 자존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말했어요. 적어도 그 애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려줘서도 안 되고 돈을 줘서도 안 되냐 하고 그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 당신은 정직한 신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세월은 흘러갔어. 그 애는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게 되었지. 그렇게 되자 당신은 그 애가 당신의 비밀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었고, 당신 홀로 있을 때면 돈의 속삭임 소리를 듣곤 했던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하시오? 당신 수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텐데. 모르고 말고. 물론 그렇겠죠. 그래, 나를 죽어도 할 거야. 없고 말고요. 당신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뭔가 협박해가지고 돈 가져왔다면 지금 당장 꺼내지 마! 그래 하시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간섭하거나 귀찮게 할 생각은 없어. 그렇다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나한테 이렇게 쌀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어? 당신 스스로 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충고하러 왔어. 당신 나한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짓궂은 장난하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리 가까이 와보시오. 여기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 혹시 날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눈을 보시오. 마치 고양이가 막 불꽃 튀고 있어. 갈보리 언덕을 물들이던 석양의 불꽃이오. 작은 내 목을 보시오. 끔찍하군. 저런 저기 옷을 어디서 본 듯한가? 난 방위 터성의 언덕에 있는 구멍만에 목을 내주는 사람이오. 자, 이 소리를 좀 들어보시오. 동료세요. 이건 내 지구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은하 30냥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팔아넘기려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카론 유다요. 예수를 바라보는 은하 30냥. 제발 상관하지 마요. 내일은 내가 살 테니까 제발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었어.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말을 걸어갔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었어. 이승희 씨, 왜 당신 댁의 모든 즐거움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제발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요. 난 돈에 노예가 됐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요, 돈. 새 노래가 뭐 말라고 들지 거요. 그럼 제발 대답해 주시오. 내가 뭘 팔아먹든지 간에 그건 내가 살 테니까 제발 나가주시오. 또 내가 팔아먹는 거니까. 물론 당신은 당신 걸 파는 것이죠. 좋다면 얼마든지 파시기를. 제발. 그러나 분이야 스스로 강취한 그 돈 때문에 당신은 죄책감과 불안이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요. 제발 좀 그만하시오. 당신이 잊어버린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풀잎 사이에서 오는 호랑이의 노래소리와 가락역을 보며 느끼는 쓸쓸한 정취를 잃을 것이요. 여인들의 노래소리와 애들의 웃음소리
안 가.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난 당신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지 않소.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길이 가서 남들이랑 그냥 것을 나도 안단 말이오. 그래야 돈의 노예로 주의 그렁텅이에 헤매다가 결국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나도 잘 안단 말이오. 하지만 아니 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이제 당신의 고집을 버리시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당신 고집대로 사는 것은 당신에게 큰 부담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많이 안타까워 하신다고. 이제 제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생각을 좀 해야겠어. 생각을 좀 해야겠어. 여보, 죽으세요? 왜 주무시러 오지 않았어요? 날이 거의 샜는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슨 생각을요? 난 지난 20년 거짓 맹사 독집을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여보. 그 친구야 저대로 돈 다 돌려주자고. 이제부터 정직한 삶 살고 싶어. 그래요, 여보. 여보,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몽땅 돌려주자고. 네? 그래요. 미련 없이 다 돌려주자고요. 저도 당신 뜻과 같아요. 고마워 여보. 네. 사람 사는 것을 다 잃고 나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여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는 풀린 산소로 귀뚜라미의 노래소리와 낙엽을 보며 느끼는 쓸쓸한 정취
실은요, 어젯밤 당신이 돌아오시기 전에 온몸에 부상을 입은 낯선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신부님께서 나가보니까 손발에 붕대로 칭칭 가고 추위에 덜덜 떠는 모습이 너무 가련하다고 집으로 모시자는 수부님에게 제가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 여보, 제 생각에는 지금 또 이곳 어딘가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집으로 모셔왔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래 줄게. 그 사람 장쪽이 어느 나라? 저기요, 저기 느티나무 있는 쪽이에요. 어머, 날이 밝았네. 아침 공기가 아주 상쾌한데. 여보, 눈이 와요, 눈이. 그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여보,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지. 네, 여보. 네, 빨리 가서 데리고 올게. 네. 여보. 잠깐. 내 사랑하는 여보. 어떻게? 여보. 커피 끓여놓을게요. 오케이. 오늘 우리 교회 생명 제일축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극을 보셨어요. 그 양심의 그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요일 날좀 그런 유튜브에 내 이름 좀 찍어보려고 부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만 그 가책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그 양심의 아우성을 듣고 살죠.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삶에 기대고 환경에 이렇게 기대면서 밀쳐내고 있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양심의 고동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오늘 이 연극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은전 30개를 딸랑거리면서 탁자 위에 놓았던 사람. 이미 오래전에 사자가 되고 죽은 사람인데 가련 유다라고 하는 이었습니다. 은전 30개를 가지고 선생님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그러니까 금전적인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자신의 과오를 되뇌이면서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극에서 보시면 상당 부분 이렇게 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내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고뇌를 하다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네.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비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금세 돈이 켜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동력의 태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이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지난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존속 살해, 형제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존속 살해는 지난 5년 동안 40%가 더 증가했어요. 폭행, 이거는 1400%, 14배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살 만큼 살지 않습니다. 좋아졌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선시대 왕이 먹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루에 먹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그리고 잘 먹는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도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선풀운동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참 힘들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 2300억 판루 금액을 내지를 않아서, 그래서 계속 신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특별법이 마련됐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전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다시 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뇌물을 받았든지, 공사 현장에, 건설 현장에 리베이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국책 사업에 그런 어떤 것들을 받은 혐의가 있으면 내가 4배씩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확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환호하고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 안 일어나거든요. 검찰이 계속 쫓아다니고 해외에 마련해 놓은 도피처를 찾아서,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전부 일가 다 감옥 집어넣습니다. 으름장을 쳐서야 겨우 자기가 나선 것도 아니고 아들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말하지.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희망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딱 하나 희망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정당한 일이었어요. 로마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로마 정권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나머지는 다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는 것이고, 자기 민족에게는 아주 매국노 치고는 아주 나쁜 매국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단절됐던 사람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당한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관문 지역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관문 지역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인천이나 부산의 세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았죠. 그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끌어서 모았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럴 때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데 좀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이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죠? 길을 좀 열어준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죠? 어린 애라도 누가 있으면 이렇게 무등이라도 태워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연결만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알아줬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가 막힌 얘기죠. 언제 한번 통성명 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알죠?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 한번 나오신 분이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명함 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빼가지고서 난 누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내밀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것은 대단히 잘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어도 이렇게 주차하기도 힘들고 막 다리 이 도로 다 파놓고 이렇게 그래도 한번 오늘 가봐야지 그리고 오신 거. 예수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것을 피워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만났으니까 반갑다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하고 한번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하고 안녕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원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변경시키면서까지도 누구의 집에 있기를 원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그 소외감, 그죠? 박탈감, 상실감, 돈은 있는데 딴 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집은 크고 사람들은 겉에서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의 그 모든 삶의 뒤안길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자기 키도 작았잖아요. 자기 키도 작죠.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소외되어 있죠.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근데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때로 보면 부부가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더해요. 네,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높은 벽으로 느낀 그러한 소외감과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 삭개오야. 내가 너하고 악수 한번 하고 지나기에는 넌 너무 상처가 크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이 코드리스, 이 무선 마이크 이것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또 중요한 순간 이렇게 보면 잘 마이크 안 되고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맨 먼저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자기가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반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주부에서 남의 고열을 짜가지고 억지로 강탈하고 있으면 4배씩 갚기로 했어요. 그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 속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된다고 안 되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어져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삭개오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다 잘못된 재산 이런 거를 나누려고 작정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삭개오만이 아니라 삭개오 때문에 그 집안 전체의 구원이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가 하는 짓이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내가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내가 모아서 나 자신의 보호망을 만들려고 했더니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러면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 요건이 돼야지 내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얼마나 큰 단절이 있고 상처가 있든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환영합니다. 이제 후회하지도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행복하게 출발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